여러분 거짓말 하는 것을 죄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죄라고 생각하세요? 왜 죄라고 생각하시죠? 왜 그랬습니까? 성경이 거짓말하면 죄라 그랬으니까, 그렇죠? 근데 성경에 더 무서운 말도 있어요. 거짓말하면 지옥 간대요. 거짓말하면 이제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지옥 안 갈 분들을 손들어 보라 그러면 많이 들 것 같긴 한데 어찌됐든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성경 말씀은 진리라고 믿으니까, 그렇죠? 거짓말은 죄다, 뭐 이렇게 여기는 크리스찬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놀라운 사실을 한 가지 알려드리면은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 땅에 오셨을 때 공생애 3년을 사실 때 예수님은 거짓말을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하셨어요. 하셨어요. 그것도 정말 어쩌면 그러실 수가 있을까라는 그런 너무 명백한 거짓말을 하셔서 이걸 어떻게 거짓말이 아니다라고 포장할 수 없는 그런 거짓말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한번 요한복음 7장을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면은 이제 초막절이라고 해서 이스라엘의 가장 큰 절기고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절기가 이루어지는데 이제 예수님의 고향 갈릴리, 거기서 하루쯤 떨어진 그런 곳이었는데, 이제 절기가 되면 이스라엘 남자들은요 다 가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같이 가자고. 보니까 이미 예수님 유명해졌거든요. 뭐 말씀도 끝내주게 전하시죠. 뭐 정말 놀라운 능력도 나타나시죠. 그러니까 같이 가서 이름을 나타내십시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하시냐면은 나는 이번에 안 간다라고 답을 하세요. 나는 안 가니까 너희들만 가라 그러고 답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가자 한 하루 한과 이틀 후에 며칠인지 안 살펴봤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몰래 가셨어요. 그러면 나는 안 간다 했던 그 말씀이 거짓말입니까, 아닙니까? 큰 소리 못 하겠죠. 그러니까 불경할까봐. 근데 명백한 거짓말이에요. 진짜 정말 이걸 보면요, 그럼 예수님도 죄를 졌고 또 거짓말하면 지옥 가야 되니까 예수님도 지옥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그렇죠? 이게 갈등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거짓말이 죄다라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니까 이게 성경 말씀은 옳은데 우리가 진리를 믿고 있는데 그래야 되는데 예수님이 거짓말하셨어,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예수님만 거짓말한 게 아니라요, 여러분, 진짜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님께서도 거짓말 참 잘하셨어요. 그쵸? 성경의 기록도 2번이나 나와 있어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죠, 그쵸? 거짓말도 나쁘지만 그 안에 담긴 의도는 더 나빠요, 그쵸? 아내는 어떻게 되든 자기만 살아남으려고 누이라고 속인 거예요, 그쵸? 제가 지금 이 나이 돼 보니까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거짓말인지.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전에 아내가 먼저 심판할 그런 거짓말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도 거짓말하고요. 그리고 성경에 나온 인물들 중에서 제일 거짓말을 잘하는, 진짜 그 거짓말의 대가가 한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다윗. 정말로 다윗은 거짓말을 잘해요. 정말로 그 거짓말을 통해서 살아남고요. 하여튼 거짓말을 통해서 하여튼 자기 대적들을 속이고 그러면서 결국 하여튼 그래, 다윗의 인생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면 너무 길어져서 못 말씀드리는데, 하여튼 거짓말을 진짜 끝까지 잘 하고요. 그것도 또 갈등이 되는 건 뭐냐면 그 거짓말이 들통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또 보호해 주시더라고요. 거짓말이 들통날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싹 막아줘서 거짓말이 드러나지 않도록까지 해주시는, 하여튼 이 믿음의 사람들란 그 성경의 인물들도 거짓말을 이렇게 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요 저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라는 겁니다. 어떻게? 거짓말은 과연 죄일까? 물론 오늘 말씀이 거짓말이 죄가 아니니까 여러분 이제 앞으로 마음대로 거짓말하십시오라고 그렇게 들으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오늘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이게 말씀의 진리니까 이건 옳다라고 믿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성경도 보고 우리 삶에서도 보면 과연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이라고 해서 그걸 진리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진리라는 건 뭡니까? 참이 이치잖아요, 그렇죠? 틀리지 않는, 절대로 옳은 그런 하나님의 법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경 말씀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과연 진리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거, 바로 오늘 이 진리에 대해서 좀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생각해 볼 때, 그러니까 진리가 무엇인가도 좀 생각을 해보겠지만, 사실은 더 중요하게는요, 우리가 진리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거짓말이 죄다라고 어떤 이런 말씀이 들어졌을 때 이게 과연 진리일지 아닐지 뭔지 과연 어떻게 알 수 있는지를 같이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요, 우리 크리스찬들 또 옛날에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을 보면은 이제 성경 말씀을 진리라고 믿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성경 말씀이 을 가지고 이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진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성경의 이야기 사건들만 보더라도 정말 그럴까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나니까 그 당시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이 문제를 놓고 이제 고민을 합니다. 고민을 하면서 왜 소경으로 태어났을까를 고민을 해요. 근데 보면은 뭐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보편적인 원리가 뭡니까? 인간의 어떤 죄나 나쁜 짓들 이런 것들이 결국 인간에게 불행을 가져다 준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아이를 보면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기 때문에 죄를 나쁜 짓을 할 틈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 아이의 문제가 갈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찾아낸 성경 말씀이 있었어요. 민수기 14장 18절 말씀인데 사실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비슷한 구절이 성경의 구약에 많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죄가 아니더라도 아버지의 죄가 3, 4대까지 이른다는 걸 보니까 1대, 2대, 3대, 4대 하면 고조할아버지죠, 그렇죠? 여러분 고조할아버지 죄까지 잘 살펴보셔야 돼요. 예, 고조할아버지의 죄까지도 결국은 우리에게 그 값을 치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말씀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여튼 이 말씀이 참 사실은 좀 갈등이 되고 시험이 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어찌됐든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러니 종교 지도자들은 이제 이 소경된으로 태어난 사람을 보면서 맞다, 이게 정답이다, 이게 진리다라고 이제 그렇게 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소경으로 태어난 것은 죄 때문인데 자기의 죄가 아니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니까 이거는 바로 조상의 죄 때문에 너가 이 아이가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정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것이 과연 진리였습니까? 이들이 성경으로부터 이렇게 어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답을 찾아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진리로 이렇게 봤는데 그것이 진리였는가라는 거예요. 진리였는가? 여러분, 진리였으면은요, 진리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이요, 이건 앞으로도 그렇게 분별하시면 돼요. 요한복음 8장 32절이에요. 요한복음 8장 3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진리라고 한다면은요, 이것은요, 그 진리가 이렇게 선포가 될 때, 진리가 나타나게 될 때 그 사람을 자유롭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소경의 경우에는 이 장님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렇죠? 그가 고통과 가운데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진리라고 한다면은 그 소경으로 태어난 그 고통과 아픔으로부터 자유롭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면은요, 뭔가 우리를 옥매고 있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있고 그런 문제들이 풀려가는, 해결되는, 자유롭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아무리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을 가지고 얘기한 것이라고 해도 진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똑같은 소경을 보시면서 바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9장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말씀은 진리죠, 그렇죠? 왜 진리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렇죠?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 뭐 따져볼 겨를도 없지만 사실은요, 물론 진리이기 때문에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역사를 나타낸 것이지만, 나타난 그런 어떤 자유케 하는 역사가 나타난 진리임이 확증된 것이지만 사실은요, 이 문제는 우리에게 굉장히 큰 어떤 갈등을 줍니다.
사실 세상을 보면은 우리 믿음의 또 크리스찬들을 보면은요 서로 자기가 진리라고 주장을 해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제가 어제도 이제 저희 이제 가족 중에 한 분이 이제 미국에서 오시고 부부가 오셔서 이제 뭐 여러 얘기를 하는데 이민교회 얘기를 좀 나누게 되었어요. 근데 이민교회 하여튼 교회 아픔에 대해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목사님에게 문제가 있었죠. 그랬더니 교회가 둘로 갈라져서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 보내신 목사님, 그래서 목사님을 지지하는 파와 또 그렇지 않다, 저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이 저런 문제 자격이 없다, 이 두 파 이렇게 갈라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그렇게 친하고 가깝고 정말 한 교회 성도 여러분 다 친하신 줄 압니다, 그렇죠? 가깝잖아요, 우리요. 그런 교회는 그렇거든요. 맨날 주일날 같이 밥도 먹고 막 이민교회는 더 친하거든요. 근데 어느샌가 원수처럼 갈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원수처럼 갈린 이유가 뭡니까? 이쪽은 자신들이 진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들이 진리라고 얘기하고 이쪽은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신들이 진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경우에 우리 교회는 그럴 일이 없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얘 안 들래요. 얘 들으려고 하다가 우리 교회가 갈라지면 어느 쪽 편을 들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려다가 안 하기로 했어요. 그럴 일이 없을 테니까. 어찌됐든 이런 갈등의 상황에서 지금 내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내가 믿고 있는 게 진리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렇죠. 또 그냥 교회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실은 여러 가지 사실 보면은 제가 제 모습을 보면서도 그래요. 제가 보면은 막 교회들에 대해서 비판도 하고 어떤 크리스찬에 대해서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라고 막 이런 말들도 하는데 이것도 안 해야 될 예언을 들은 것 같아요. 어찌됐든 하는데 거기에 보면요 무슨 생각이 든 게 있냐면 나는 옳다는 생각이 든 게 있더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고 정말 그 말씀에 비춰보니까 저 사람들은 그래서 안 되고 저 교회는 그게 문제고, 근데 정말 제가 옳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는 게 정말 그게 진리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겠느냐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도요 다 진리라고 믿었어요.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가지고 정말 그 현상을 보면서 그 일어난 일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 뜻대로 이야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진리라고 믿었단 말이에요. 근데 아니었잖아요.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진리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느냐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삶에 문제가 있어요. 또는 자녀 가정에 어떤 그런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라고 붙들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진짜 진리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느냐는 거예요. 진리여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진리가 아니면요 자유케 하리라 역사가 안 나타나요. 아무리 내가 붙들고 있어도 만약에 진리가 아니었다고 한다면요, 진리가 아니면요, 그건요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듯이요, 그들이 진리라고 생각했지만 진리가 아닌 가짜 진리 하나님의 말씀은요 오히려 이 소경으로 하여금 더 비참하고 더 정말 그 사람이 망가지는 그 길로 인도하는 것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진리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진리가 아니면 그러면 그렇잖아요. 내 삶을 더 오히려 그 말씀 때문에 관계가 깨지고 갈라지고 상처 주고 힘들게 하는 그런 일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중요해요. 우리가 어떻게 진리인 줄 알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신 진리를 우리가 받아 가질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그걸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 텐데, 그걸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지를 도표를 가지고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팔자라고 제가 여기라고 그러셨어요. 공대생 목사님을 이렇게 목사가 담임 목사인 팔자라고 생각하시고 머리를 잘 돌리셔야 됩니다. 지난주부터 나는 그 도표고요. 사실은 진짜 우리가 앞으로 그냥 이번 성령 하나님 말씀뿐만 아니라 앞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성경의 가르침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냥 제 의견이에요. 제 의견인데 어찌됐든 진짜 정말로 좋은 어떤 이해할 수 있는 프레임이라고 그럴까요? 어떤 기준을 우리에게 주는 어떤 틀로서 저 도표의 가치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어찌됐든 저 도표는요 뭘 얘기하고 있냐면은 사실 우리가 뭔가를 이해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가르침이나 뭐 어떤 걸 이해하려고 할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두 가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는데 그러면 나는 과연 어떤 존재인가, 이 두 가지 사실이 정확하게 기준처럼 세워져 있어야 그 나머지 어떤 가르침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도표가 바로 그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라고 얘기할 때 가장 간단하게 얘기하면은요, 바로 저 도표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세상은 두 부분의 두 차원의 세계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이미 다 알고 계신 줄 압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고 우리가 교제 이렇게 하여튼 우리가 느낄 수 있고 하는 물질적 차원의 세계는 존재한다라는 건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이건 믿을 필요도 없어요, 그렇죠? 예, 그건 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차원의 세계가 있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다른 차원의 세계도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바로 영적 차원의 세계라는 것이 지금 이 자리에도 존재하고 있는데, 예, 우리는 알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 영적 차원의 세계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 바로 그곳이 어느 곳이냐? 예수님께서 권능의 하나님 왕으로서 계신 것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 각종 지혜들, 능력들이 나타나는 것이고, 바로 그곳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예, 어떤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지고, 하여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영역으로서 또 악한 영들도 있다 그랬죠? 영적 차원의 세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뭐 믿어지신 아니더라도 일단 그렇구나라고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게 세상의 모습인데, 우리 그럼 인간은 어떤 모습이냐면은, 우리 인간 흙으로 육신을 만드셨다고 돼 있어요. 그 육신 안에 하나님께서 두신 것이 두 가지, 혼과 또 뭐가 있습니까? 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혼이라는 것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냐면은 우리 정신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또 우리 이성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이성을 가지고 바로 물질적 차원의 세계를 알아갈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성이 있기 때문에, 머리가 있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생각할 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물질적 차원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해할 수 있고요, 그렇죠? 그것을 이용할 수 있고요, 그렇죠? 그곳에서 적절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 이게 바로 혼의 기능이라는 겁니다. 혼의 기능. 근데 우리에게는 또 뭐가 있다고요? 영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영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냐면은, 영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무의식 안에 거하고 있어서 우리가 진짜 나에게 영이 있는지 잘 모릅니다. 무의식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영은요, 바로 감정을 주로 감당하고요. 감성을 담당을 하고 있는데, 예, 혼이 생각, 이성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영은 좀 감정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 영은 어디랑 교제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놓아두신 것이냐면 바로 영적 차원의 세계, 거기랑 교제하도록 놓아두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영을 통해서는 영적 차원의 세계와 교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요, 우리 인간이 원죄를 지었다는 것은요, 영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원죄를 가진 인간은요, 결국은 혼만 가지고 살아가면서 이 물질적 차원의 세계밖에는 모르고 살아왔어요. 근데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여러분은 다시 태어나셨습니다. 위로부터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영이 다시 태어난 것인 줄, 예, 하여튼 지난 시간에 다 믿으셨는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영이 자라나고 있어요. 빨리빨리 자라나세요. 그래야 그 영이 자라나면 이 영적 차원의 세계를, 우리가 혼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교육을 받아가면서 이 물질적 차원의 세계 거를 이용하고 거기와 교류하면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영이 태어나고 자라나고 있으니까 영적 차원의 세계를 이제 알고 교류하고 그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게 인간의 어떤 모습, 나는 누구인가와 세상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가를 아주 정말 가장 심플하게 보여주는 그런 도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진리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보통 우리는 진리라고 하면은요, 이제 진리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처음 잘못 생각하는 게 어느 부분에서 있냐면은, 도표를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요, 우리는 진리를요, 저기 물질적 차원의 세계 있잖아요. 물질적 차원의 세계,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의 진리를요, 우리는 저게 진리구나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저기에서도 저 세상에 보면은요, 이 물질적 차원의 세계에서 이 물질적 차원의 세계를 돌아가게 만드는 물리 법칙도 있고요, 그렇죠? 어떤 그 안에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는 도덕률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래요. 물질적 차원의 세계에 진리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역사상 해왔던 철학이나 어떤 과학이나 이런 것들이 한 일이 뭡니까? 저런 물질적 차원의 세계에 진리를 찾아내는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진리를 찾아내는 일을 한 게 어떤 인간의 역사였다는 것이죠. 혼을 가지고 한 역사였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진리를 알기를 원한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진리는요, 저 물질적 차원의 세계의 소속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디 소속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리는요, 영적 차원의 세계 소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그 사실을 명확하게 좀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달라요. 이 물질적 차원의 세계의 어떤 물리법칙이라든지 도덕률이라든지 이런 것과는 차원이 다른 어떤 저 영적 차원의 세계가 돌아가는 어떤 원리들, 그 안에 하나님의 도덕률,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그게 진리고 그게 바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진리의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내용도 중요하지만 물질적 차원의 세계 물리법칙들 뭐 이런 것도 중요하고, 뭐 영적 차원의 세계는 다른 법이구나, 뭐 이런 것도 중요한데, 사실은요, 저 도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진짜 그러니까 물질적 차원의 세계의 진리와는 다른 영적 차원의 세계의 진리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가질 수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잘 생각하시면서 들으세요. 아니, 한번 따져도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질적 차원의 세계의 진리는요,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되냐면은, 다음 도표 한번 보여주세요. 저 빨간 그 화살표 보이시죠? 저게 이 세상의 물질적 차원의 세계의 진리를 아는 사람들의 방법이에요. 혼을 가지고요, 그렇죠? 혼을 가지고 물질적 차원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연구합니다. 그렇죠? 연구하고 그것을 분석하고 또 증명해내고 해서 물질적 차원의 세계에서는 이게 옳다, 이게 맞는 법칙이다,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라고 그렇게 해서 우리 혼이 이성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따지면서 논리를 가지고 그렇게 해서 바로 이 물질적 차원의 세계의 진리를 발견하고 그것을 이용하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과학도 발전시키고 문화 문명도 발전해 온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근데 영적 차원의 세계의 진리를 발견하는 방향, 그 방법은요, 저 노란색 그 화살표랑 같다라는 겁니다. 노란색 화살표랑 같다는 거. 그러면 노란색 화살표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겠습니까? 그래, 영적 차원의 세계에 하나님의 진리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진리가 있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자, 중요한 것은 그 영적 차원의 세계의 진리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 첫 번째로 통과하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우리의 혼입니까? 영입니까? 영을 통과한다라는 거예요. 영을 통과한다라는 겁니다. 영이 그러면 감당하고 있는 부분은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의 감정이라 그랬잖아요. 감정.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가 주어질 때는요, 무엇부터 먼저 주어지냐면은, 그래, 하나님의 진리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감정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는요, 여러분, 성경에 말하는 진리, 하나님의 진리, 우리를 자유케 하는다는 그 진리는요, 먼저 그 내용부터 주는 게 아니라 어떤 이거다 뭐 어떤 이론 원리부터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게 맞다, 이 법칙이다가 아니라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부터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 마음을 태우게 될 때 다 통과해야 되겠죠. 그렇죠? 채워지게 될 때 그것이 이제 혼으로까지 연결이 돼서 우리의 이성을 가지고 우리의 머리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의 말씀이 이거구나 라고 그렇게 진리를 깨달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신다고 믿고 싶어요. 믿고 싶어요. 예를 들어볼게요. 끄셔도 되고요. 예를 들어보면은 아까 나눴던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의 이야기를 볼 때,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진리를 찾았습니까? 이 소경의 상황을 보면서 머리를 가지고 찾았잖아요. 왜 소경으로 태어났을까? 소경 벌, 죄를 지은 소경이 불행이 온다는데 그럼 누구의 죄 때문일까? 자기의 죄는 아니니까 성경 말씀에 이거 있어. 그래서 조상의 죄. 여러분, 어떻게 이 종교 지도자들이요, 어떻게 진리를 찾아갔습니까? 세상의 진리를 찾는 방법과 똑같은 방법으로 찾은 거잖아요. 그쵸? 상황을 분석해서 우리의 머리를 가지고 상황을 분석해서 논리적으로 따져서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봐서 그렇게 해서 찾아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진리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그것은요, 비록 하나님의 말씀이었지만 진리가 아니었잖아요. 오히려 그렇게 발견된 진리는요, 소경을 더 망가뜨리는, 무너뜨리는, 더 그 삶을 절망 가운데 밀어넣는 그런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오히려 사람을 더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런 제목이 되었잖아요. 여러분, 그래요. 뭘 잘못했는지 아시겠죠? 그렇죠? 머리를 가지고 찾았던 거예요. 세상의 진리를 찾는 방법을 가지고 성경 안에 하나님의 진리를 똑같이 찾은 겁니다. 예, 저도 그런 거 잘해요. 보면 하나님 뜻 찾을 때 저도 이렇게 잘하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제 머리에 지금 어려움이 있으면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읽다가 제 마음에 드는 구절 나타나면 딱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예, 저만 그렇게 하는 거 아닌 줄 압니다. 제가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렇게 피는 거 많이 봤어요. 뭐 하고 계시는가 보면 하나님 뜻 찾고 있는 거죠, 그렇죠? 마음에 드는 구절 나타날 때까지. 그러니까 내 머리에 이해되는, 내 생각에 이해되는 뭔가 설교를 들을 때도 사실 그렇게 듣잖아요. 우리는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가 아닌가를 판단할 때 우리 머리를 가지고 판단하잖아요. 우리 이성을 가지고 내 상황에 맞는 말씀. 그래, 오늘 설교는 말이 되네. 그럼 여러분 은혜 받으시죠, 그렇죠? 오늘 설교는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비슷하네. 내 생각과 같네. 아멘. 예, 주로 우리 크리스찬들이 말씀을 듣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진리가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성경의 어떤 부분에서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그게 진리가 돼서 그렇게 해서 사람을 치료하고 역사하고 하나님의 능력,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소경을 보셨을 때요. 소경을 보셨을 때요. 분석하지 않으셨어요. 따지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이것을 가지고 이 사람의 지금 상황이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랑 맞아 들어갈까 안 따졌어요. 예수님은요, 먼저 이 소경의 아픈 마음을 자신에게 담으셨잖아요. 그렇죠? 이 소경 어려서부터 자신도 알지 못하는 죄 때문에 소경으로 태어난 정말 어떤 저주받은 존재라는 그런 아픔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던 이 소경의 마음을 같이 느끼신 거고요. 그 마음을 같이 이렇게 느끼셨을 때, 그 소경의 아픔, 그 마음을 느끼셨을 때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로 무엇이 부어진 겁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이 소경을 향한 이 한 영혼, 이 소경이라는 정말 어떻게 보면 스스로 극복할 수 없는 그런 한계를 가지고 태어나서 정말 고통스럽게 살아온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진 겁니다. 예,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자 그 다음 주어지는 게 뭡니까? 그래요, 진리의 말씀이 주어지는 거예요.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실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논리에서 나온 말씀이 아니에요. 논리에서 나온 말씀이 아니에요. 논리 가지고 따지면은요, 아마 종교 지도자들이 더 논리 쪽으로는 더 강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할 때 사실 논리적으로 보면 사실 말이 안 되거든요. 이걸 자꾸 논리적으로 풀려고 하는데, 그러면 모든 어떤 이렇게 되면은 모든 어떤 불행이나 저주나 어떤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까? 그럼 하나님 정말 이상한 분 아니세요? 당신의 하실 일 나타내려고 우리에게 어떤 그런 장애도 주시고 우리에게 고통도 주시고 문제도 주시고 지금 이렇게 머리로 따지기 시작하면 안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렇게 머리로 따져서 이성으로, 그거는 이 세상에서 돌아가는 일들, 물질적 차원의 어떤 진리,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 여러분 머리 사용하세요. 예. 근데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그 진리가 나를, 내 삶을, 우리 가정을, 내 자녀를 정말 자유케 하는 축복을 경험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은요, 머리로 따져서 내 옳고 그른 하나님 말씀을 받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먼저 중요해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야 돼요.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야 돼요.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야 되는 것이고요. 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야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게 될 때 그때 나에게 생각나는 말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어요. 내가 왜 이 말을 하고 있는지, 내가 왜 이런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내가 이렇게 알 수 있는지 어떻게 설명할 도리는 없어요. 그렇지만요, 주어져요. 그리고 그것이 진리가 되고요. 그 진리는 어떻게 합니까? 역사하는 거예요. 진리는 역사하는 것, 자유케 하는 놀라운 능력이 그렇게 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바로 이 진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요, 확실히 이제는 진리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 이미 나눈 것들을 한 3가지 정도로만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진리는요, 하나님의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 차원의 세계의 진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진리는요, 이미 정해져 있는 법이 아닌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리는요 이미 다 정해져 있어서 1, 2, 3, 4 이렇게 룰이 있어서 거짓말하면 죄다. 뭐 오늘은 자꾸 거짓말 얘기만 나오네요. 하여튼 뭐 하면 저주받으면 그러니까 뭐 불행이 있으면 뭐 죄 때문이다. 뭐 하여튼 이런 룰 하나님의 진리는요 어떤 법 이미 정해진 법으로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럴 생각이셨으면요 성경을 이렇게 쓰지 않으셨을 거예요. 성경을 보면 맨날 이야기해요, 그렇죠? 정말 맨날 이야기여서 얼마나 머리가 골치 아픈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여기에서 뭔가 법을 찾아내길 원하잖아요, 그렇죠? 뭔가 이 사건,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원칙은 뭘까를 계속 찾아내려고 보고, 그러니까 정말 성경 보면 이야기만 있고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고 왜 이야기를 실현한지도 어쩌면 우리 목회자들 먹고 살려고 그렇게 쓰셨는지도 모르겠어요. 너는 잘 연구해서 그 원칙을 찾아내라. 뭐 그런 배려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배려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진짜 성경은요 이야기로 쓰신 이유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바로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은 정해져 있는 것 이미 정해져 있는 것 그래서 정해져 있는 것이 있고 마치 상황에 따라 우리의 이성으로 분석해서 논리적으로 따져서 답을 찾아내는 것 그렇게 해서 진리를 찾아내는 거 아닙니다. 진리는요 그때그때 주어져요. 그때그때 주어집니다. 정말로요 그때그때마다 똑같은 일이 일어나도요 1년 전에 경험했던 것과 똑같은 일이 지금 또 일어나도요 그때 주신 말씀하고 지금 주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다릅니다. 달라요. 그때 주어진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그때 주어지게 되는데 자 진리라는 단어가요 원어 히브리어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그 원 의미에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은 이제 법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치 뭐 진짜 뭐 진짜 이치라는 의미가 있는데 거기에 딸려서 뭐라고 어떤 진리의 의미를 담고 있냐면은 감춰진 법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감춰진 법. 그러니까 감춰졌다는 건 뭐겠습니까? 누구로부터 감춰졌다는 거겠습니까? 우리로부터 감춰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라는 것은요 내가 모르는 어떤 그런 것이 주어져요. 그리고 또 하나 감추어진 법과 더불어 또 하나 진리의 의미는요 다른 법이라는 뜻이에요. 다른 법. 감추어진 법, 다른 법. 다른 법은 무엇입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과 내 머리로 내가 보고 상황을 보고 내가 이제까지 내 경험을 기초했을 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일 것이다, 하나님의 진리일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것과는요 늘 하나님의 진리가 나에게 주어졌을 때는요 그것과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뒤집어서 얘기하면 뭐냐면은 만약에 내가 진리라고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옳다고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 말씀이 내가 아는 말씀이었다고 한다면 내가 알고 있었던 말씀이고 나한테서 나온 말씀이고 내가 이거는 너무 잘 알고 있고 그 상황 보면 그래 나도 경험해봤어요. 그때는 하나님의 뜻은 이거야. 내가 알고 있었던 법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의 진리가 아니라고요. 제가 이거는 뭐 제 경험 정말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 교회 보내주신 사랑하는 성도들이시잖아요. 제가 진짜로 제일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내가 알고 있는 것이요 절대 진리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주어지게 될 때는요 진리는요 내가 모르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감추어진 법이 주어지고요 더 중요하게는요 다른 법이에요. 내가 알고 이때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일 것이다 라는 것과는요 진리가 진짜 주어지면은요 달라요. 그래가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그래서 진리가 나에게 주어지게 되면은요 그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충격이 우리 마음 가운데 주어지고요 두 번째로는 감동이 주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충격이라는 건 내 생각과 너무도 다른 정말 나는 생각해보지도 못했던 그런 말씀이 나에게 주어지는 거고요. 그런데 감동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구나라는 감동이 된다는 거. 그리고 그렇게 해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역사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진리로 역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을 보면 정말로 어떤 사람들의 문제를 볼 때마다 그냥 예수님 그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이나 행동을 보면요 우리의 예측을 늘 초월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예측을 늘 초월해요. 이 문둥병자를 봤을 때요, 우리의 예측, 사람들의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의 예측을 초월해서 그 문둥병자의 더러운 몸을 가서 만지시잖아요. 이 어떤 그런 음행에서 잡힌 여인을 봤을 때 모든 사람들은요, 성경의 근거에서 음행을 저지른 자는 돌로 맞아야 된다라고 그것이 마치 진리인 양 외치고 있을 때, 예수님만은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만은요, 그 편에 가서 서주시잖아요. 그리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을 보면서 야, 어떻게 저렇게 지혜로운 말씀이 나올 수 있을까? 저는요, 그런 예수님을 보면서 사실 예수님이 IQ가 한 250이나 300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머리가 워낙 좋으니까 그런 상황을 잘 분석해가지고는 그 상황에서 그냥 딱딱해가지고 저 나쁜 놈들이 꾸민 계략들을 다 파악해가지고 그걸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요 여인을 살릴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정말 컴퓨터처럼 AI처럼 돌아가가지고는 딱 답을 내놨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그런 놀라운 지혜가 나올 수 있었던 것, 그리고 그것이 그 지혜가 진리가 되어서 그 예수님의 말씀 행동 하나로 그 한 여인을 살리잖아요. 그렇죠? 문둥병자가 치료받잖아요. 그렇죠? 그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은요, 바로 예수님은 마음으로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받은 진리를 보면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너무 달라요. 그 당시 있었던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그런 일을 처리할 때마다요, 다 놀랐다고 돼 있어요. 다. 저가 누구시길래 저런 말씀을 하시는가.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라고 보냈던 그 깡패들도요, 가서는요, 가만히 그냥 몽둥이만 들고 있다고 온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놀래가지고. 저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처음 본다. 그리고 나서는요, 죽이라고 보냈던 사람한테 가서 우리가 저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처음 봤어요. 그리고요,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 잊어버리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요. 진짜 우리에게 진짜 하나님의 역사, 진짜 진리, 살리는 진리, 이게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면요, 어떻게 주어지게 되냐면, 그래, 감동과 충격 가운데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은요, 아무리 진리처럼 보여도 딸아이가 카톡까지 보내서 아빠 오늘 내 얘기하지 마 그랬는데 생각이 나는데 어떡합니까? 눈치 보이네. 이쪽 가리고, 말들은 이게 딴 데 못 보게 가리고 한다 그러잖아요. 저도 앞으로 설교할 때 이렇게 하고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무슨 일이냐면요, 이제 이제 요즘에 이제 대학 입시 이제 다 끝나고 이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저렇게 놀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판판이 놀더라고요. 진짜 정말 판판이, 정말 믿어지지가 않아요. 얘가 공부를 열심히 했다는 게. 정말 판판이 놀아가지고 이제 차를 타고 가다가요, 제가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얘기했죠. 재영아, 너 요즘 그렇게 라고 얘기했더니요, 그냥 발딱 화를 내면서 또 공부하라 그러는 거지. 또 공부하라는 거지. 제가 그거를 보면서 또 오늘 말씀에 깨달음이 왔잖아요. 저는 진짜 옳은 말을 해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딸아이에게. 정말 제가 볼 때 너 그렇게 판판이 놀면 너 진짜 너 학교 가서 고생한다면 옳은 얘기 아닙니까? 부모님들 제 편 좀 들어주세요. 그렇죠? 판판이 노는 걸 어떻게 봅니까? 그렇죠? 그래서 부모가 좀 정말 그 경험과 뭔가 정말 그 사랑과 여기서 우러나오는 말로 좀 공부 좀 해라 이러려고 그랬는데, 뻔한 말인 거죠. 그렇죠? 자기도 이미 알고 있었죠. 그렇죠? 또 거짓말도 했어요. 아빠 이 말 하려고 그랬지. 그래서 아니, 딴 말 하려고 했는데 원래 그 말 하려고 그랬거든요. 또 거짓말도 했는데, 여러분, 그래요.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요, 아무리 내 생각에도 옳고 아무리 이게 맞는 말씀이고 정말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셨어도 내 딸한테 똑같은 말 하셨겠다는 확신이 있어도요, 여러분, 그거는 진리가 되지 못해요. 오히려 옳은 말이고 너무 맞는 말이라고 생각했지만 상대방을 더 반항하게 만들고, 반발하게 만들고, 더 공부 안 하더라고요. 아예 한번 당해봐라 이거죠. 내가 네 말대로 하나 보자 이런 거죠. 그렇죠? 그래요. 진리는 그렇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 제가 예전에 하여튼 이제 딸아이 공부하고 그런 시절에 하여튼 이건 딸아이가 얘기한 거예요. 진짜 나중에 가서 물어보셔도 돼요. 아빠한테 도움을 진짜 많이 받았대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래요. 진짜 어렵고 좀 혼자 지내야 되는 시기 가운데 이제 전화통화하면서 할 때 진짜 제가 한 말이 도움이 된 말은 어떤 말이냐면은, 정말 들어주려고 노력하면서 하고 싶은 말이 여기까지 있었지만 얘기하지 않고요, 끝까지 들어주면서 딸아이의 지금 상황에 그 마음이 저에게 느껴지게 되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저에게 부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이건 저로부터 나갈 수 있는 말이 아닌,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말이 제 입에서 나가게 될 때요, 그거는 받아들이더라고요. 그게 진짜 이 아이의 삶에 도움이 되는 그런 하나님이 주신 그런 말씀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진리는요 법칙처럼 이미 세워져 있는 것도 아니고요. 법칙처럼 세워져 있는 것도 아니고, 최소한 물론 하나님께는 법칙처럼 세워져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법칙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진리는요 감추어진 법이고 다른 법이에요. 우리가 몰라요. 아는 것, 안다고 생각하는 말씀은 진리가 아니에요. 내 생각과 같으면은요, 제가 감히 말씀드려요, 제 경험을 통해서요, 내 생각과 같은 거면요 진리가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 진리를 잘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진짜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영적 차원의 세계의 진리가 진짜임을 이 시간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물론 이 물질적 차원의 세계, 이 세상의 진리도 진짜 중요해요. 이 세상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에게 이성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이성을 통해서 그 진리를 잘 발견하고 그것을 잘 활용해서 이 물질적 차원의 세계 축복을 누리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정말로 중요해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요, 사실은 진짜 여러분 병 걸리시잖아요. 의사 말 좀 들으세요. 아시겠죠? 의사, 그분들 공부하신 분들이잖아요. 병에 대해서 그래도 어떤 이 세상의 어떤 진리를 우리보다는 훨씬 더 잘 아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 아프면요, 여러분 병원 가셔도 돼요. 진료 받으셔도 돼요. 그리고 정말 거기서 어떤 것도 가장 좋은 방법 택해서 여러분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실 때도요, 그냥 믿음으로만 키우겠다고 해서 말씀 놓고 나는 절대로 타협하고 이러지 마시고, 좀 전문가 이야기도 좀 들으시고, 그러면서 진짜 정말 좀 따져봤으면 좋겠어요. 옳고 그름을 따져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삶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진짜 어떤 그런 세상의 지혜도 중요해요. 이제까지 살아왔던 정말 잘 살아온 사람들의 어떤 그런 삶의 경험들, 이런 거로부터, 전문가들로부터 도움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요. 이 세상의 진리도요, 사실은 그게 옳은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서 우리에게 축복하시기 위해서 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진리도 따라야 돼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요, 이 세상의 진리보다 상위의 법이 바로 하나님의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세상의 진리와는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게 될 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래요. 병원에 가서 의사가 얘기할 때 이미 늦었습니다, 끝났습니다, 정말 이제는 좀 이거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고 저건 어떻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할 때, 여러분 그게 틀렸다라는 거 아니에요. 맞을 거예요. 이 세상의 진리의 차원에서 보면 그 말이 맞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마음 아픔과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마음을 쏟아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지는데, 그 마음에 부어지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동 가운데, 충격 가운데, 아니 내가 너를 살릴 것이다, 치유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면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진리라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그 기독교가요, 이 어떤 옳고 그름을 가지고 세상과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세상과 싸워서 세상이 말하는 어떤 진리, 우리가 진리가 다르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싸울 때 어떻게 싸웁니까? 논리를 가지고 싸우잖아요. 그렇죠? 이론을 가지고 싸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아니에요. 논리, 이론은 세상의 진리의 방법이 되는 거예요. 진짜 세상의 말하는 어떤 원리와 싸우길 원한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논리를 가지고 이론을 가지고 이 진리와 싸우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진리,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진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그 가운데서 주어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진리의 말씀, 그것을 가지고 세상의 진리 앞에 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진리, 의사가 죽을 병입니다 얘기해도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논리를 가지고 왜 죽을 병이 아닌지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진리가 주어져서, 그래서 우리가 다시 살아나면은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진짜인 게, 이 진리가 진짜인 게 증명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들 그런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질병을 예로 들었지만요, 삶의 모든 것이 그래요.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어떤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도움들, 어떤 이런 것들 살아가실 때, 그래요, 세상의 진리 가운데 충실하게 살아가세요. 그렇지만요, 하나님의 진리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 결국 마지막에 역사하는 건 하나님의 진리임을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의 논리 가운데서 이건 끝이고 안 된다고 얘기해도 결국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고 진짜 진리가, 하나님의 진리, 영적 차원의 세계의 진리가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한다면 거기서 바로 역전이라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역전이라는 의미는 거기 있어요. 세상의 원리대로 사실 돌아가요. 이 세상은 우리도 그 안에 살아가요.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의 진리가 나에게 임하게 될 때, 세상의 진리와는 다른 차원의 하나님의 진리가 역사하게 될 때, 세상의 진리와는 다른 방법으로, 다른 방향으로 우리 삶이 이끌어져가는 바로 대역전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 그것이 바로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겠다고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렇죠? 자, 근데 어떻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가?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제가요 예배 올라오기 바로 전에 하나님의 깊은 것을 원어 헬라어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깊은 것의 진짜 정확한 뜻은요, 하나님의 깊은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요, 성령님이 우리를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거예요.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써. 그래요. 뭐 우리에게 갑자기 놀라운 뭐 IQ를 200으로 올려준다든지 아니면 뭐 하여튼 그런 논리 갑자기 이런 것이 아니라, 예,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부어주시고요. 예, 그 마음이 부어지게 될 때 우리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 받는, 진리가 역사하는, 자유케 하는 놀라운 축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 정확하게 아셨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중요해요. 예. 이 세상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요, 물질적 자원의 세계에서 실력과 이런 어떤 유익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이성이 중요해요. 잘 개발해야 돼요. 우리 학교에서는 그걸 잘 개발하고 있어요. 예, 그것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하심을 경험하길 원하신다면 여러분 마음을요 잘 훈련시키셔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훈련. 누군가와 공감해 줄 때요, 하나님의 마음은 내게 임해요. 예. 누군가 공감해주고 같이 아픔을 느끼고, 예, 누군가의 마음을 바라봐주고 하나님 마음이 임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진리를 경험하는 믿음이 된다라는 거. 여러분, 이 영적 차원의 하나님의 진리, 예, 진리를 예, 정말 누리시면서 이 땅을 살아가시는 우리 올리브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이 시간 기도하실 때요, 정말 제가 오늘 뭐 도표도 쓰고 여러 가지 뭐 설명도 했지만 사실은요 진짜 나누고 싶은 건 하나예요. 정말 중요한 게 마음이라는 거를 우리가 좀 이 시간에 좀 담았으면 좋겠어요. 마음이에요. 예, 우리 자신의 삶을 살아갈 때도요, 내 삶의 문제들, 어려움을 대할 때도 우리 마음이 중요해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 좀 이렇게, 우리는요 사실이요 우리 마음을 잘 몰라요. 내 마음을 좀 알았으면 좋겠고요,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인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거, 이게 진짜 중요해요. 누군가를 진짜 사랑하고 돕기 원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진짜 중요한 거는요, 그 사람의 상황을 머리로 잘 파악하는 게 아니라, 예, 물론 그것도 필요할지도 모르겠어요. 세상적으로 도움을 줄 때. 근데 진짜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 사람 가운데 임하길 원하면 마음을, 그 사람의 마음을, 예, 우리가 같이 공감해 줄 수 있는,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을 좀 구했으면 좋겠어요. 내 삶을 바라보신 하나님의 마음을 나로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고민, 걱정이 있습니까? 그 앞에 서 있는 그런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 있는 나의 마음, 그렇죠? 예, 이 나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세요라고요. 예, 그렇게 구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주변의 사람들, 이웃들, 가족들의 어떤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저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나에게 부어주세요라고, 그렇게 해서 진짜
진리로 저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교회는요, 이성을 가지고 서로 판단하고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는 먼저 서로의 마음을 공감해주는 현장이 교회라고 생각해요. 설교도 예배도 소그룹도요. 그래서 교회가 진짜 서로 마음을 공유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넘쳐나는, 풍성하게 넘쳐나는 그런 교회가 될 때 진리가 역사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 놓고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교회를 위해서도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알았어요 이제. 그러니 우리 성도들, 저를 비롯한 우리 올리브교회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진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하나님, 지금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당신께서 지금 우리 성도들에게 부어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 마음을 담고 살아갈 때 하나님 삶을 살면서 알게 될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가정에서 자녀를 보며 자신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진리가 저희들에게 주어지게 되는 줄 압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럴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기대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 품게 해주시고 기대하며 걸어갈 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가 이것이구나, 진리가 이렇게 역사하시구나 라는 것을 실제로 경험해 가는 복된 믿음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